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학창시절의 과목 중에 가장 부담 없는 과목이 뭐였을까요? 저는 도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과목이 있나요? 그런 말랑말랑한 과목이 요즘같이 냉엄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아 있으려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도덕. 뭘 가르치려던 제목일까요? 이 제목을 제대로 쓰려면 아무래도 노자를 초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덕경, 그분의 작품이니까요. 그런데 저보고 알아서 진행하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도는 길입니다. 길이죠. 그런데 무슨 길일까요? 확장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는 상승의 길입니다. 구속의 올무를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대자유의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하죠. 연료. 그게 덕입니다. 덕. 그런데 이 덕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인데 한자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 이 문자의 원형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와전된 경우도 있으니 그 원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원형도 여러 개입니다. 제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데를 하나 썼어요. 3500년 전 갑골 문자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느낌이 뭔가 뭘까요 이게? 좌측은 사람인이 두 개 겹친 모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두인변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길. 길이란 것은 사람이 많이 다녔으니까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간의 일, 그런 것에 관계되는 문자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눈이 보이죠? 저게 눈이죠? 눈목자입니다, 저게 옛날에는.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표시, 이것은 딱 찍어서 표현한 것이죠. 이거라고. 자, 눈목자 밑에는 마음심입니다. 저것이 심장이죠. 그리고 점이 하나 찍혀 있죠. 마음, 그것,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좀 대략만감하죠. 자, 깊이 바로 들어가 봅니다. 덕이란 일종의 반물질이랍니다. 반대되는 반이 아니라 절반 반, 반물질이랍니다. 하얗고 순수한 미세물질인데 그것이 쌓이면 존재가 선 자리가 점점 솟아오르게 되죠. 덕이 쌓여야 내 존재가 올라가게 되고 내 존재가 올라가면 드디어 내 시야에 가야 할 길, 살아갈 길,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보인답니다. 덕이 물질이기 때문에 쌓으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물질이 아니면 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쌓아라 이런 말 하지 않죠. 영혼을 쌓아라 이러지도 않죠. 쌓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덕과 업. 업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덕은 물질이기 때문에 쌓으라는 겁니다. 덕이 미세물질이라서 사람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물질은 물질입니다. 좋아요. 말이 나왔으니 덕이 어떨 때 쌓이고 어떨 때 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신다고요? 네, 아실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덕이 쌓입니다. 정말 짐작하셨죠? 그리고 못된 짓을 하면, 이기적인 짓을 하면, 마음 좁은 짓을 하면 덕이 줄어듭니다. 마치 질질 새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덕이 쌓인다는 거. 특히 어떨 때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죠,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들지 날씨 때문에 뭐 죽겠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적금 쌓이듯이 덕이 내 안에 쌓입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너무한다 싶게 날 힘들게 한다? 이럴 때 내게 덕이 쌓입니다.
반면 남편이 내게 험한 소리 할 때마다 그의 덕의 덩어리가 내게 날아와서 척척 달라붙죠. 그러니 그에게는 덕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마음심이 들어가는 이유가 짐작이 가시죠? 마음이 착해지면 덕이 됩니다. 다른 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도 덕이 쌓입니다. 인내, 덕을 저축하는 아주 훌륭한 덕목이죠. 덕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안에도 눈목자가 들어가네요. 아까 저 덕의 갑골문에도 눈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덕과 눈. 덕을 쏘아주는 것이 눈입니다. 다른 면으로도 쓸 수 있지만 눈은 특히 덕을 쏟아주기 좋아요. 그래서 미운 눈빛을 하면 내 안의 덕이 상대에게 쏘아집니다. 즉 내게서는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시덥잖게 바라보면 그의 덕이 내게 넘어와요. thank you. 그런데 혹시 마음 착한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양쪽 다 덕을 팽창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진심 어린 눈빛입니다. 눈빛이란 원래 영혼의 창이어서, 눈이 영혼의 창이죠. 진심이 아니면 바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미세하게 눈동자가 떨린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 진심을 따스하게 데워서 상대를 바라봐 주세요. 그 따스함은 상대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곤 합니다. 만일 내 따스한 눈빛을 외면하고 여전히 못되게 군다면, 그런 직장 상사이고 그런 못된 시어머니고 그런 남편이라면 견디세요. 그저 견디어서 덕을 쌓으시면 됩니다. 상대의 차가움에 내 순수한 마음에 균일이 가게 하지는 마세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착함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니 못되게 굴어도 그 사람의 일이고 내게 잘해도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나는 나일 뿐. 상대가 내게 못되게 대하면 상대의 덕이 점점 얇아지면서 그는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를 욕하면서도 얼굴이 일그러지죠. 나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서 어쨌든 괴로워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덕을 팽개치고 복을 걷어차며 그 자신의 영혼은 편하겠어요? 얼굴색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늘이 지게 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데도 박해받는 당신은 고결한 낯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본 그는 더욱 분개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임계점에 이르게 되는데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증오의 검은 연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죠.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갑자기 당신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미안해하며 용서해달라고 아이처럼 빌지도 모르죠. 그 순간, 그런 마음을 바란 그 순간, 그의 몸속에는, 그의 영혼 속에는 새롭고 순수한 덕의 싹이 파르르하니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과 그의 덕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끌어안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덕은 강력한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끌어당길까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덕초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복은 덕이 초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덕이 당신을 두르는 오라의 장이 됩니다. 아우라의 장. 그것을 정화지기라고도 합니다. 우리 동양의 하늘에서는 그것을 정화지기라고 했었어요. 덕이 더욱 정묘하게 숙성된 상태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의 정화지기가 밝고 크고
순수하게 빛나게 되면 세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질인 상태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거친 것을 물질이라고 해요. 그 물질의 상태에서 미묘한 파동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젊음이라는 단어, 사실은 거의 물질이 아닙니다. 젊음은 파동에 가까워질수록 젊음이고 귀여움이고 싱싱함이죠. 그러니 우리 덕을 쌓을까요? 그것을 옛사람들은 적덕이라 하였습니다. 쌓을 적, 큰 덕. 아름다운 단어라서 문득 써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